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돌이키는 개혁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 닦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 종교 기관에서는 신이 있죠, 신이. 그리고 신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온갖 그냥 그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강 그 몸을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신이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정성이 대단하구만. 내가 들어주지. 이제 보통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제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준행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잘 그 적응을 하고 잘 배우고 그 선생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군인 그 남자 아이들은 군대를 가야지 돼요. 그리고 군에 가서도 다 군 복무도 잘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도 잘 내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애가 참 이렇게 안심이 되죠,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 어머니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장성돼 나가지를 못하면은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쓰러지는 병이 있다 보니까 늘 어머니가 어디 가나 있나 이렇게 자꾸만 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만은 당장에 야단은 안 치지만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너 직장 생활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냥 이 속임만 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개혁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돌이키라. 이 돌이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우리가 잘못 살 수가 있죠. 고쳐나가는 게 개혁자들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어머니로부터 올 때 전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이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막 돌을 닦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중세교회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자네들이 막 그냥 그 돌을 닦고 열심히 그냥 이 노력을 해야지만 어떤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뭐 자녀가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그냥 이렇게 쏟아붓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은 자기는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그냥 헌신 봉사하는 게 그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절대로 그 자녀들을 다른 사람 자꾸 야단을 치고 이러면은 그 이상 이제 아마 그 가정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항상 자녀들이 무슨 이렇게 일을 도모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은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자꾸만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미신적인 게 막 그 미신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북돋아주고, 잘 알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온갖 미신적이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를 이제 자꾸만 이렇게 골라내야지 돼요. 보면은요, 예를 들면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자꾸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든가 그건 이제 골라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근데 다른 어떤 그 메시아가 있다. 거기 아주 용한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또 구약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그 절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거 감사하죠. 근데 그 절기를 자꾸만 구원하고 자꾸만 연결을 시킨다든지, 또 아담의 원죄를 인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잠깐 골라내야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백투더 예루살렘을 자꾸만 주장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땅 받기를 한다든지, 무슨 영적 도회를 자꾸만 얘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는 주로 그런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강조하거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시간만 다 때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신 그 준행하라고 준 게 뭐냐면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애가 한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옷도 사다 입히고 얘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 학교를 어떤 식으로 보내야지 되고 뭘 어떻게 다 연구하고, 근데 애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3살밖에 되지는 않은 애가.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할 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그게 이제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보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이런 걸 알아야지 돼요.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런 걸 골라내야지 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장난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보니까.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일반 이런 종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가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내가 지극정성으로다가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을 네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애가 빠듯한 거예요.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그쪽을 발전시키고 항상 어디 가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얘가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금방 지내면서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떨 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데서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꼭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안 주면은 아이들도 요즘 우리 아이들도 제가 용돈 이렇게 얼마씩 주게 되면은 어떤 아이는 아예 제 지갑 안에 있는 거를 미리 딱 뺏어가는 친구도 있다가 이제 철이 슬슬 드니까 이제 글질 안 해보니까 주는 것만 딱 받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게 관계성이라는 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불행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다 갖추게 되면은 저는 행복해질 겁니다. 계속 불행해질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두고 보자, 그거 별 재미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택해보세요. 그럼 제가 좀 멋있게 한번 세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나님 화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모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시는데 이게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뭐 성격이 또 뭐 여러 종류죠. 보면 그러면 그 성격을 여러분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결혼한 분들이 주로 보면은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가 자기가 바꾸죠. 이래가지고 거의 보면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말 안 하잖아요. 보면 다들 왜 이렇게 자꾸만 갈라쓰려고 합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뭐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걸 못 바꿔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울면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켜야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되고 믿음으로 가야지 되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는 이게 좀 종교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바꿔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가 그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절하고 이런 것이 멋있게 보이거든요. 멋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보다 더 멋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들 유교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요 그거 부모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보면 이 아이는 그냥 자기 모습을 좋아하고 그냥 그 머리도 이렇게 몇 번씩 하고 세수도 몇 번씩 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모습은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내 신세 타령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요모양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서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안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행복해지세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고 그 다음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 망하는 것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멋있게 망해요.
딱 일단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왜 그런 걸 보고 유도 같은 거 보면요. 딱 꺾이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축구 스타죠. 그 프리미엄 리그에. 근데 축구라는 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늘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늘 실수투성이야. 실수 안 하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할 정도로까지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중세교회는 아니야. 너 행위로, 네 공로로.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고 자꾸만 부모님 앞에서 왜 이런 모양으로 자기 만들었냐고 이런 식으로 덤비면요. 이건 참 난처합니다 진짜.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러면서 사회에 잘 적응을 하면서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장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비유도 맞추고 이래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면은 부모 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참 융통성이 있고 적응을 잘 하는구나. 이거는 어디 가나 싸우고 어디 가나 그냥 모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 19분을 제가 왜 자꾸만 이게 강조를 합니까? 이분들은 한 사람도 왜냐면 다 우상을 만들고 그대 절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지 말고 아직까지도 못 고쳤어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성직매매라든가 그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든가 또 칼빈 선생님이나 제빙글린이라든가 야노스라든가 그 전에 잔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거 바르게 잡아놨어요. 그게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는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줄을 서서 가는 거야.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어제 성경 66권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후손들한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잘못 가르치고 자꾸만 또 그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잘못된 거는 바르게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선교 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좀 자네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자네들이 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도 제자 훈련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 과정도 공부하고 목회연구원 공부도 하고 또 CEO 될 분들은 CEO 과정도 공부하고 이게 뭐냐면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힘들죠. 그런 걸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거 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한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2026년도 5월 달에 그 서툰 효 사랑 콘서트를 해요. 이제 교수님들의 시에다가 그 곡을 붙여가지고 또 시를 낭송을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선물도 하나씩 드리면서 이렇게 전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막 인사를 하시고 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봤더니 우리 신우회 운동 콘서트 할 때 오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종교도 다른 분입니다. 그때 굉장히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아니로의 전혀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는 교회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만 보면은 너 이 녀석아 우리 교회 나와 이런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저만 보면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마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자두도 주고 지금도 내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나는 언젠가 나 교회 갈 거야 나.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어린 나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용돈도 받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저처럼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운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도 닦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몸이 안 아프고 싶은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가 좀 몸이 약합니다. 그거는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쓰러지는 병이 있고 지금도 어디 이렇게 좀 약간만 먼 여행 가면은 벌써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의료 선교 이제 이명수 박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님이나 박종무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치유선교 학회도 만들고 이게 더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 아픈 거 인연에서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안 아프다고 하면 제가 그 의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거 연구해서 그거 안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처럼 몸이 약하니까 저분은 몸이 약하겠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형편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 힘든 거를 통해서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들 돌이키는 그런 분들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그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선전할 줄 믿습니다.